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 잘 들으셨지요? 오늘도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제 월요일, 이 말씀 볼 때 월요일인데 한 주간 또 노동의 한 주간을 힘차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아끼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선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세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5장과 6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 대목인데요. 오늘은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선지자의 슬픈 애통의 노래 애가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망하여 거의 세력이 약해지고 또 폐허가 되거나 비참해질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100명까지 행군하던 성읍에 10명 남고 1000명 가던 성읍에 100명 남으니까 결국은 1000명이 10명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남은 흔적, 이스라엘은 존재가 미비할 만큼 폐허가 될 것임을 애통히 여기는 선지자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여 이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촉구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돌이키라 살 것이다. 하나님이 권유하였으나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 다 이스라엘의 도시죠. 베델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쪽 도시, 길갈은 또 유명한 가나안 입성 때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도시예요. 그런데 북왕국 도시건 또 남유다의 도시건 베델과 길갈 같은 북이스라엘의 도시건 부엘세바 남자 도시건 다 왜 언급하면서 글로 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게 다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하여. 베델도 우상이요, 길갈도 우상이요, 부엘세바도 우상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우상 숭배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더럽고 오염된 도시로 전락돼 버렸죠. 그런 곳을 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이면서도 남유다까지 언급한 것은 총체적으로 북왕국 남유다가 총체적으로 다 부패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혀 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도시가 너희 안전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그것도 철저히 폐허로 만드시겠다. 6절 그러니 살 길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권면하셨어요. 두 번째 권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듣지 않았습니다. 7절과 9절에 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쓴쑥이란 것은 써서 그 풀, 전혀 쓸모없는 풀이죠. 먹지도 못하는 풀. 그러니까 무가치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따라 세워야 될 이 정의가 써서 먹지도 못할 그냥 지푸라기 취급받고 내던져지고 공의를 그냥 저버리고 그것도 역시 내버리는 그런 악행을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종교적 영적 타락, 우상 숭배 타락이어서 사회적 범죄가 심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삼성을 섬기느냐? 이제 묘성은 황소자리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별자리 가운데 황소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40개의 빛난 별 가운데서 가장 밝은 6개 내지 7개의 별을 가서 묘성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가운데서 중앙에 있는 3개의 큰 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 별자리를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는 거죠. 그것들을 섬기느냐? 묘성과 삼성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사망의 그늘에서 너희가 피해보고자 하느냐? 사망의 그늘은 멸망의 자리잖아요. 그 멸망을 피해보려고 하느냐? 그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평안 가운데 좋다 할 것이냐? 낮을 평안으로 보면은 낮을 자랑하냐? 그 날이 한순간에 어둠으로 바꾸게 하실 분을 기억하라. 너희가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용사가 되겠다고 비를 구하느냐? 바닷물을 끌어 지면에 쏟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어째 여호와를 잊어버리는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할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구절처럼 될 거란 얘기예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산성을 쌓아도 패망할 것이요 강함을 자랑해도 패망할 것이라.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을 주십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꼭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할 때 결국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을 내리실 때 또는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먼저 돌이켜라, 권면하고 일깨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큰 징계 아래 고통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시죠. 그러나 저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에 3번을 권유해도 이제 소용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처한 현실을 뭐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에 이미 내려지고 있는 징계의 시작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너희가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너희의 패역한 모습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미 그 자체가 징계의 시작이 이미 됐다는 사실까지를 직시해야 될 것이라. 악이 성하면 그 자체가 징계의 이유지만 그 성하고 있는 악 자체가 징계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코가 콧물이 잘 껴 있어서 죄송합니다.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 많은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 사회적 죄악의 양상입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책 많은 자는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이 법대로 잘못을 들어 책망하니 재판관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여 이 백성들의 여론 중심으로 타락하여 흔들어가 버려서 누구도 공의를 세울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파퓰러리즘에 빠질 때의 위험성의 모습이 이때도 있었던 겁니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공의가 굴절돼서 힘없는 자를 밟아도 재판관이 뭘 할 수 없고 부당한 세를 거두어도 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관리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잘 살아보겠다고 돌을 다듬어 집을 건축해도 너희가 거기서 못 살 것이다. 너희가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먹겠다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아무리 가꾸어도 너희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하십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의 허물과 죄악이 어떠합니까?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재판관이 타락해버려서 가난한 자를 뇌물 받고 억울하게 재판해버리는 거죠. 의인을 학대해버리는 것이죠. 공의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13절 이러한 때에도 지혜자가 도리어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라. 하나님께 지혜를 들어 이럴 때 이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자꾸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때죠. 아직은 희망을 걸어볼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조차 없으니 이는
악한 때라. 하나님 징계가 이미 시작된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너희가 이런 상황을 보고도 회개할 때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가 돌이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너희가 선을 행하라고 촉구하심으로 돌이킬 것을 고면하십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마라. 악을 구하면 너희가 살 줄 알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세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겠냐? 돌이키면 적은 수 누구라도 살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지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악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랜 인내로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손들고 나갑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이요. 그러면 살 길이 주어집니다. 16, 17절에 집행하는 심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애곡을 그들이 애통하여 울 것을 보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장래 이말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통하고 울 것인가 그것을 미리 그려보면서 예언한 장면이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 것이라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할 것이다.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라. 이게 어찌 울 일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울고 애통하는 일이 벌 것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즐거움이 아니라 울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 지나시면서 심판을 내리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쳐진 모든 전쟁으로 인한 폐허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 모든 것을 해서 이스라엘이 징계 아래 놓일 때 그 징계는 전부 그 재앙들은 말이죠. 그 재앙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내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다니면서 일일이 재앙을 통하여 직접적 심판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미신적인 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이방색을 다 멸하고 우리를 높여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거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언제 강림하셔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 그 날이 옵니까? 이런 식의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받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 미쳐질 결과적인 일이요.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 겁니다. 미신적인 기대.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28절과 20절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착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가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나님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평강 주신 날이 있을 것이 기다리느냐 그런 날을 기다리냐 도리어 너희가 그런 날을 기다린다면 그 날은 바로 너희를 향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그 날은 어둠이 될 것이다. 심판이 될 것이다. 그 날은 빛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 안식을 주는 날이 아니라 마치 그 날을 빗대건대 19절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댔다가 뱀의 물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죄악 가운데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서 회개치 아니하니 너희가 사자의 위협과 무서움을 당할 것이요. 그 사자의 위협부터 아야 살겠다 하고 막 도망가서 이제 살았다 싶을 때 바로 곰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집으로 도망가서 벽에 손을 대고 헐떡헐떡 이제 살겠다 싶을 때 그 벽에서 뱀이나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 여호와 날에 너희에게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자를 펴다가 곰을 만날 것이며 벽을 기대다가 안도할 때 뱀을 만나서 너희가 화를 당하듯 반드시 너에게 이 화가 미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20절. 그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이 아니냐. 너희가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 될 것이며 빛남이 아니요 캄캄이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모하는 그 날은 너희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심판일 것이라. 이 그러한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가 20부터 27절에 저들의 죄악상을 지적해 내십니다. 21절. 내가 너희의 절개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기에 따라 예배 제사를 드리고 또 성회로 모이는 것을 왜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언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저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하나님 받으소서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하나님 들어도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했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하고는 가장 번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재물이 많고 경제도 흥청망청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살진 짐승을 가지고 살진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탁 제물로 바칠 때 아주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로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제물을 많이 바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저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서 좋은 제물을 바친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크게 패역하여 하나님께 하나도 받을 제사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3절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라. 너희가 찬양을 하느냐?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너희는 24절 사회적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위정자들 특권층들이 사법체가 통치를 다 굴절시켜서 내가 정한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악으로 바꿨으니 그렇게 해놓고도 와서 기름진 살진 송아지 바치고 이제 우리 제사를 받아서 할 것이냐. 너희의 피 묻은 손으로 드린 그 제사를 내가 기뻐 받겠냐. 이미 종교적 범죄와 사회적 범죄가 하나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아무리 들었어도 사실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제사가 다 내게는 연락되지 않는 제사뿐이다. 내가 기뻐 받을 수가 없는 제사들 뿐이었다. 26절 사실은 너희가 제사를 드렸지만 우상 숭배로 쪄들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속에 숨겨진 신은 무엇이냐. 너희 왕은 식굿이요 너희 우상은 기운이요 그런 것들과 함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별들의 형상을 가지고 지고 가리라. 이 식굿과 기운은 다 고유명사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별자리를 막 섬기는 이방 종교 있잖아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 왕으로 섬기는 것이 식굿, 그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 기운이에요. 기운의 우상이요 식굿이랑 왕을 하늘의 왕을 별자리를 통해서 섬깁니다. 별자리 저게 왕일 것이다 하고 식굿이라 이름 짓고 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기운이라 이름 짓고 그리고 별 형상들 각종을 만들어서 막 이제 우상 숭배한 그런 죄악에 저들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2절에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늘 군대를 섬겼다. 이 사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군대, 악한 영들, 저 별자리들 그걸 섬긴 것이죠. 별자리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귀신들을 쫓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고 가라. 지고 가리라 해서 너희가 나중에 포로로 아수르에서 흩어져 버릴 때 너희가 짊어질 죄값은 우상 숭배의 죄값밖에 없으니 그 죄값을 짊어지고 너희가 다 멸망의 자리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아람 군대의 다메섹을 넘어 저 먼 나라까지 너희가 끌려가서 흩어지게 될 것이니 이방 땅 남모른 땅에서 슬피 울며 너희는 살게 될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끔찍한 자신들의 영적 형편과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서 주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한나이다 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내일 6장을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의 예언의 세 번째의 또 후반부를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예배드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월요일에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